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누가 살아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네. 오늘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한 주간 힘들게 지내신 분도 느껴지고 제가 또 어렵지만 또 인내로 참고 계신 분도 보여지고 힘드시죠? 인생을 사는 것이 그래도 고난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에도 의미가 있고 십자가도 의미가 있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겨낼 줄 믿습니다. 한 분 한 분 힘을 내시고 용기를 얻으시고 우리 젊은이들도 우리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파릇파릇하게 보여도 안에는 막 고민이 가득 찼어요. 네, 고민이 경상도 말로 빡빡해요. 가득 찼어요. 그래서 우리 서로 우리 리모델링이 이렇게 다 끝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안 좋은 것 발견하기는 쉬워요. 안 좋은 것. 근데 안 좋은 것 이전에 뭐부터 이야기하자? 이거 참 예뻐요. 이거 어디서 이런 아이디어를 냈어요. 이게 예뻐요. 막 이렇게 해야 긍정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쁜 거 이야기한 거는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런 거 하려고 우리 모인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에스라서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이 성전이 이제 우리가 공사하고 이건 느헤미야 성경과는 너무 비슷해요. 지난주에 성전 공사 다 끝났거든요. 우리도 거의 다 끝났잖아요. 이게 비슷하게 흘러가고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는 이제 위에서 드립니다. 느헤미야가 52일간의 성벽 공사를 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일과 우리가 한 일은 잽도 안 되죠. 비교도 안 되죠. 느헤미야는 온갖 수모를 겪었지 않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와가지고 부귀, 영화, 직책 다 내려놓고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10번이나 하면 안 됩니다. 10번이나 찾아와가지고 느헤미야를 설복하려고 그랬고 또 산발랏은 당시 사마리아 총독이었는데요. 요세푸스의 책을 보니까 산발랏의 사위가 예루살렘 대제사장의 동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딸이 대제사장의 대제사장의 동생도 대제사장이거든요.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서로 연결되어 있었겠습니까? 이 산발랏이 나중에 나는 그 대제사장의 동생이 산발랏이요. 나는 당신의 딸도 좋아하고 예루살렘도 좋아합니다. 대제사장도 좋아합니다. 그러자 산발랏이 그러면 그리심산에다가 내가 성전을 지어줄게. 거기서 네 대제사장하고 내가 저 페르시아 왕이 찾아가가지고 너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해 줄게. 약속까지 해줬어요. 그래 해놓고 예루살렘 그리심산에 성전을 지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우물가에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4장에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바로 그 성전이 지금도 있어요. 사마리아 성전이 있어요. 그 정도로 밀착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서 내면 그걸 뚫고 가거든요. 또 산발랏은 4번이나 사람을 보냈지 않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어느 평지에서 만나자?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최 권사님? 예? 할렐루야. 그 평지 이름이 너 안 간다. 오늘 평지 4번이나 와가지고 야, 우리 협상하자. 너 안 된다. 사실은 마지막에는 편지를 다 어떻게 하고요? 다 열어놓고 다 알리라고 다 떠발리면 느헤미야가 지금 반역을 일으키고 저기 왕이 되려고 그러고 지금 페르시아가 국력이 약해지니까 당시 그리스도 일어나고 이집트도 일어나고 막 일어났거든요. 알렉산더 대왕이 막 일어난 그 좀 전이었어요. 그럼 그자 느헤미야가 막 거짓말로 느헤미야를 죽이고 마지막에는 스마야라는 사람을 해가지고 느헤미야에게 지난주에 성전에 숨으라. 성전 외뜰에 숨으라. 성전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생명을 위해서 거기 숨어라. 그 소문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되고 자기만 살려고 그런다 되고 급장이라 되고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성전에 숨겠느냐. 죽으면 죽으리라. 알고 보니까 이게 다 스마야에게 산발랏이 뇌물을 줘가지고 다 꼬드겼어. 속였어.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사탄은 자주 말하죠. 뭐처럼 다가온다? 아, 할렐루야. 우리 유성국 집사님, 우리 우덕남, 광명한, 우덕녀는 우리 또, 광명한 천사처럼 다가와. 그래서 때로는 두렵게 하고, 우리에게 제일 무서운 것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두려움을 이용해서 다가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 깨닫게 하셨는데, 이것이 스마야가 뇌물을 받고 나를 속이려고 해요. 내 안에서도 반역이 일어나려고 바깥에서도 공격이 이 어려운 가운데 드디어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완성하고 문을 닫았어요. 아,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나 바벨론으로 가서 좀 쉬다가 볼게. 이래 할 만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 리모델링 끝나면 한 며칠 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다 열심히 다 하셨는데 우리 전도사님 먼지 마시며 청소하시고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있죠. 네. 너희는 휴가 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임무를 완수했는데. 그랬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이제 시작이. 따라합시다. 이제 시작이다. 시작이다. 느헤미야가 다 해놓고는 여러분 하나님의 집 구성 요소 세 가지. 성전과 성벽과 말씀으로 개혁되어가는 사람. 할렐루야.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유대인의 성경 한 권의 책입니다. 한 권에. 우리는 에스라 느헤미야 나눠져 있지만 이게 번역되다 보니까 나눴는데 한 권의 책이에요. 그리고 에스라 2장에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7장에 사람들이 명단이 쫙 나오거든요. 오늘 느헤미야 7장에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었어요. 성벽을 지었어요. 여기까지는 사실 쉬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당을 리모델링 해도 한 며칠 갈까요? 네? 사실은 오래 안 갑니다. 우리 마음에 감사하고 아 예쁘다 오래 안 갑니다. 한 2달 갈까요? 장로 몇 달 가겠습니다. 네? 영원히 할렐루야. 그 사람 믿음이 마음이 예쁘셨어요. 네. 이것은 보이는 것은 다 무너지고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이거든요. 사람. 이제 사람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 성벽과 성문은 우리가 지켜나가는 의미입니다.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도다. 지키고 보호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도 지키고 우리 가정도 지키고 우리 교회도 지켜나갑시다. 성벽과 성문은 들어올 건 들어오게 하고 나갈 것은 나가게 하고 막는 거예요. 아무 때나 들어오게 아니에요. 세상의 사상과 철학 막아야 돼요. 말씀 외에는 말씀을 우리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관계 여러분 처음에 짓는 것은 쉽습니다. 결혼식 땡땡땡 끝납니다. 그때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목사 인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직부터 목사가 되어가는 길 그때부터 목사가 되어가야 돼요. 장로, 권사 인직 받았습니까? 권사, 집사 되어가는 길을 걸어야 돼요. 아버지 애 낳았다고 다 아버지입니까? 아버지죠. 그런데 아버지가 되어 가는 길을 잘 걸어야 돼요. 남편이 되었습니까? 남편이 되는 길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저 또한 목사로서 목사가 되는 길을 배워나가야 돼요. 되었다고 한 번 되었다고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잘 지켜나가고 가정을 만들었으면 얼마나 잘 지켜나가고 세워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점점 더 되어가는 사람이 됩시다. 네. 아버지가 되어가고 아내가 되어가고 어머니 되는 건 어렵죠. 어머니가 되는 길을 배워야 돼요. 남편으로 되는 길을 배워야 돼요. 사람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기억되어가는 사람.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제 사람을 임명을 합니다.
임명을 하는데 제일 먼저 문지기를 중요하죠. 문이 12개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에 12개 문이 있거든요. 문지기를 한 사람씩 다 임명을 하고는 그 다음부터 세워야 될 사람들이 군인을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를 세웠습니까? 오늘 말씀에 아니 노래하는 자가 노래하는 보입니까? 문지기를 세우고 그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 아니 지금 성을 지켜야 되는데 노래하는 사람을 막 세우는 거예요. 노래하는 사람.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중국에 출장을 한번 갔는데 거기 이제 저희 공장에 한 직원 중국 사람이 한 4,000명, 5,000명이 있었어요. 아침 되니까 자전거를 타고 한 4, 5,000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 야 그랬는데 그 공장장님 이제 한국 이제 타게 나간 공장장님 음악을 크게 틀어놨는데 무슨 음악을 틀어놨냐면 한국 찬송가를 틀어놓는 거예요. 이거 뭐 한국입니까? 이거 왜 이랬습니까? 공장장님. 이게 있잖아.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 이게. 어디에 이게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 알겠나? 그래서 내가 마치는 막 하는 거야. 막 저거는 뜻을 알든 모르든 틀어놓는 거야. 느헤미야는 그 성문에 노래하는 사람들을 세워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을 잊지 않도록 들어가나 나가나 있잖아. 여러분 집에서 무슨 음악 들으십니까? 누구는 또 뭐 트로트에 빠진 분들 맞아요. 그런 게 있었죠. 거기서 막 감동받아 은혜 받고 노래 부르고 일어나 주님의 잠에서 너를 봐 거기도 은혜를 여러분 말씀과 찬송을 늘 들읍시다. 노래하는 사람을 다 세웠어요. 노래하는 사람. 사실은 이제 예루살렘 성안이 텅 비운 거랑 마찬가지예요. 거의 너희는 껍데기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군사도 만들고 군사 세워서 지키게 해야 되는데 노래하는 사람. 요즘 옛날에 우리 새종이 울렸네 새끼 밝은 너도 나도 일어나 새 마을을 갖고세 살기 좋은 내 마을. 그 다음에 정말 그럼 여기 그런 세상이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아침에 눈 비고 일어나가지고 청소하고 하수구 수채 청소하고 했잖아요. 수채 아닙니까? 하여튼 청소하고 했잖아요. 그때 어떻게 보면 좀 더 건전했지 않았나. 마을을 돌고 철고 닦고 그때 잘했다 하면 잘했다. 초가집도 없애고 푸른 마을길도 이절도 하시네요. 마을길도 푸른 동산 만들어. 이 노래가 지금도 우리 속에 있잖아요. 노래는 찬송은 우리 속에 남아있거든요. 가만히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찬송이 드러나야 됩니다. 주여 주여도 좋지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할렐루야 제가 아멘 할게요. 시작 할렐루야 아멘. 너희는 노래하는 사람을 그 다음에 세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레위인들. 아니 레위인들은 성전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문에 성벽에 레위인들을 세웠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집 성전의 개념이 이제는 성벽까지 확장된 거예요.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도시 이것을 꿈꾸고 느헤미야는 레위인들을 그게 다 세운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사람을 임명하는데 그의 동생 하나니는 이 하나니는 바로 1장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1장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 이 소식을 느헤미야에게 전해줬던 사람. 그 먼 길 수천 킬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전해줬고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는 금식하며 통곡하며 울고 기도했거든요. 그 동생을 세우고 그리고 관원, 이 영문의 관원은 이제 그 군대 대장입니다. 하나냐를 세웠어요. 이 그런데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두 사람을 세웠는데 하나님은 동생이잖아요. 이 동생에 대해서는 별 이야기를 안 해요. 근데 제가 보기엔 동생이 더 충성스러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냐를 세웠죠. 그런데 그 다음 보니까 하나냐는 이렇게 나와요. 팔은 안으로 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 동생 이름은 안 돼요. 안 되고 바로 이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뛰어난 사람이다. 자기 동생 자랑 안 하고 저는 그게 느껴졌어요. 내면 참 겸손하구나. 이처럼 위대한 지도자가 그리고 또 훌륭한 동생을 가졌음에도 동생은 다 들어감치고 다른 사람을 이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여러분 충성스럽다는 단어가 에메트인데요. 에메트는 우리 믿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에무나. 예, 이게 아만에서 하는 에무나 믿음 똑같은 어원이에요. 충성스럽게 변치 않는다. 거기에서 아멘도 봤어요. 아멘. 이 아만은 결국 어디서 제일 출처가 어디냐면 맴이거든요. 맴에서 아멘, 아맘, 아멘트 다 왔는데 이 맴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맴, my man, 영어로 man, 엄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녀가 엄마의 관계 속에서 생긴 믿음, 신실함, 어머니 젖을 빨고 어머니에게 양육을 받고, 그래서 이 아마냐는 어원이 또 양육하다, 기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나오미가 뭡니까? 애를 안았잖아요. 나오미가 루스의 애를 안았잖아요. 그때도 이 아만이 나와요. 기르다, 진실하다, 진실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진실하다. 여러분 연말 되면 또 정책당에 하고 인사당에 하고 사람을 세우는데 진실된 사람을 뽑아서 세워야 하는 것이죠. 이 땅에 똑똑하다, 뭐 돈이 많다, 많이 배웠다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느헤미야가 이 사람은 어떻다? 진실, 충성스, 진실, 변함이 진실, 늘 똑같다. 그리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랬다고 저랬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안 한다. 이랬다고 한다 했다가 내일 안 한다 했다가 안 한다. 변치 않는다. 마음에 조금 안 들었다, 그 사람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하고 너희끼리 해먹으라, 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이 두 가지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세움받는 지도자의 조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흔들리지 맙시다. 이 두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루살렘 성을 지키게 하는데 뭐라냐면 해가 중천에 뜨기 전까지는 성문을 열지 말라. 아니, 해가 뜨면 바로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해가 중천에 뜨기 전에는 성문을 열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아직까지 예루살렘 성이 어떻다? 안전하지 못하다. 맞습니다. 군사도 부족하고 사람도 없고, 그런데 보십시오. 이게 가옥도 적고 사람의 수가 가옥이 미처 건축되지 못하고 주민이 적고 예루살렘은 크고 그러니까 해가 다 뜨고 환할 때 그때 문을 열어야지. 지금은 우리가 아주 경계를 할 때이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도 짓고 멋지게 찬양대원도 세워놓고 레위인도 세워놓고 하늘 노성을 만들어야지 다 해놓고 딱 보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없는 거예요.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네? 낙심되죠. 한 몇 가지 했는데 그럼 어떡할까요? 사람이 없네요. 저는 젊은이가 없어요. 또 일할 일꾼이 없어요. 낙심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감동시킵니다. 느헤미야야, 네, 있잖아. 그 100년 전에 저 페르시아에서 처음으로 왔던 사람들, 그때는 성전도 없었고 성벽도 없었고 원수들이 우글우글거렸고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 그것을 향해서 걸어왔던 사람들
베레사를 떠나서 그곳을 향해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떠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한번 찾아봐라. 하나님이 감동시켰어요. 네미야는 그 사람들 이름을 찾았어요. 딱 찾으니까 42,360명의 이름, 똑같은 이름, 그리고 그 이름과 함께 낙타와 노새와 동물들, 그리고 검은 보화, 그의 족장들이 바쳤던 보화들하고 전부 다 기록이 쫙 있는 거예요. 바로 이 7장의 긴 명단이 에스라 2장의 명단과 똑같습니다. 네미야는 이것을 보자. 이사야 49장 16절에 내가 너를 나의 손바닥에 세웠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신다. 이 땅에서는 무명의 용사로 살아가는 것 같고,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그 이름들을 기억하고 있다. 야, 네가 목사로 유명해지지 못하고 네가 그렇게 했지만 누가 기억하신다? 하나님. 내가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내가 한 거 뭐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 비교해 보기에 저 친구는 저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리모델 헌금도 많이 하는데 나는 바칠 게 없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그의 손바닥에 다 적고 기억하십니다. 느헤미야는 이 에스라 2장, 다시 말하면 에스라 1장부터 느헤미야 끝까지 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13장까지 하나님의 집의 두 기둥,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에 나타나는 두 기둥, 이 두 기둥이 바로 하나님의 집을 지으러 온 사람들의 명단이었습니다. 두 기둥은 바로 하나님의 집에 수고한 무명의 용사들, 하나님의 집을 바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 그 순서를 보면은 앞에 리더들 몇 사람 이야기하고는 뒤에는 전부 평민들의 이름이 쫙 나오고 레위인들은 저 뒤에 나와요. 평민들, 하나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는 느디님 사람들은 종으로 살았던 사람, 솔로몬 시대에도 종으로 살았던 사람, 종으로 성전에서 봉사했던 사람인데 또 종으로 봉사로 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그 가문을 따르고 그 지역을 따르고 그 이름 두 개가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무명의 용사들의 이름에 우리의 이름들까지도 기록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제 동기가 그 별 세 명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세 명이 작년 12월부로 한 명은 벌써 천국 갔고 2명은 전역을 당했더라. 별 2개도 있고 그런데 전역을. 그때는 제가 조금 그게 있죠. 쟤는 별 달았는데 나는 별이 없네. 내가 그냥 쟤들보다 못하는 거 뭐 있냐. 제가 열심히 하는 거 뭐 있는지 생각했는데 인터넷 쳐보면 다 나와요. 어느 초등학교 나오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 나오죠. 위키피디아하고 이런 다 나오죠 요즘은. 그런데 마지막에 주로 좌천되었다. 그래서 별 성진이 안 되니까 별 3개 달아야 되고 다 세상은 이렇구나. 자기 이름 아무리 그거 해도 좌천되고 끝나고 이제.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늘 날아갈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의 이름 기억될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존귀 영입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관의 보석처럼 면류관의 보석처럼 빛나리라. 그의 나라를 사랑하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아름다운 집을 짓고자 내가 비록 이름 없지만 내가 그 가운데 열심히 일해서 세워보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주야로 파수하며 그것에서 노력하며 나의 가정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지역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이름은 하나님에 의해서
영원토록 기억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귀하고, 들어는 헌금으로, 들어는 또 기도로, 들어는 또 봉사로 땀 흘리며 하신 분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집의 세 번째 요소는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다. 말씀으로 기억되어가는 교회, 목사가 되어가고, 장로가 되어가고, 권사가 되어가고, 안수집사가 되어가고, 남편이 되어가고, 아내가 되어가고, 아버지가 되어가고, 딸이 되어가고, 아들이 되어가는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에,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로 이름을 기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 보잘것없지만 주여 끝까지 이 행진을 잘하게 하여 주시는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복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